사리불과 마아가섭 이야기. 부처님께서 웰루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부처님이 으뜸가는 두 제자인 사리불과 마아가섭 그리고 그들이 과거 스승이었던 사냐자와 관련하여 개송 11번과 12번을 설법하시었다. 라자가 근처의 작은 지방에 우바티사와 꼴리따라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마을이 이웃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때 우바티사 마을이 브라흐민 부인 루빠사티가 아기를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웃 꼴리따 마을에 사는 꼴리따 부인 역시 아기를 가졌다. 이들 두 집안은 7대 선조로부터 친형제처럼 지내오던 다정한 사이여서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두 터놓고 상의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경사의 경우에도 서로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어 서로 돕는 가운데 10달이 지나갔다. 마침내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둘 다 사내였다. 아기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 날 루빠사리 부인의 아기는 우빠띠사 마을에서 태어났다 하여 우빠띠사 꼴리따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기도 태어난 마을 이름을 따서 꼴리따라고 정했다. 그들 두 아기는 씩씩한 소년들로 자랐으며 당시 최고급 학문을 모두 섭렵했다. 과학, 자연, 문학 등등. 소년 우빠띠사는 가끔씩 집에서 가까운 강둑에 나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럴 때면 5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우빠띠사를 따라다녔다. 그들은 우빠띠사를 매우 존경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사정은 꼴리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꼴리따에게도 언제나 500명의 어린 아이들이 따라다녔다. 그래서 그들 두 소년이 만날 때에는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뒤따라 참으로 엄청난 장관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때 라하가하의 축제의 계절이 왔다. 매년 이때가 되면 라하가의 젊은 남녀들이 이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부터 모여들곤 했다. 이들 두 젊은이 또한 예년과 다름없이 그 축제에 참석했는데 이들을 위해 2대의 수레가 따로 준비되었다. 그 수레는 매우 화려하게 장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탄 수레가 거리를 지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이었다. 우파티사와 꼴리따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날 축제 때에도 함께 있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있었다. 그 축제 가운데에는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바치는 한편 널리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성숙하여 사물의 깊이를 있게 통찰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이들 두 사람은 축제의 여러 가지 놀이나 우스운 행사들을 보아도 아무런 흥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울어야 할 때 울음이 나오지 않았고 웃어야 할 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웬일인지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덧없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들 두 젊은이는 그때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앉아 있었다. 내려다 보이는 저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즐거운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광경을 보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광경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불과 100년도 지나지 못하여 저 밑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땅 위에 사라져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실로 무서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해탈의 길을 찾아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던 중 꼴리따가 우빠티사에게 말을 걸었다. 보시오. 그대는 지난해의 축제 때처럼 즐거워하지 않는구나. 그대는 지금 아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빠티사가 대답했다. 꼴리따요. 나는 지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릇 세상에 있어서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저기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사는 세상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있었다. 그런 나머지 나는 이런 인생의 무의미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시오. 그대 또한 내가 보기에는 매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자 꼴리따는 우빠띠싸가 자기에게 한 것과 같은 말로 대답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간에 너무 유사한 생각을 한 것을 발견하고는 참으로 희요한 일이구나. 우리 두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였으니 자 이제 우리는 해탈의 길을 찾아 나서자. 우리 함께 집을 떠나자. 그렇게 되어 두 사람은 집을 떠날 것을 결심했는데 어떤 스승을 따를 것인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당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던 수행자인 산자야가 제자들과 함께 라자가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우빠띠싸가 꼴리따에게 말했다. 우리는 저 산자야를 따라 그의 제자가 되어 수행하기로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각각 500명의 추종자들은 물론 화려하게 장식된 수레를 집으로 되돌려 보내고 그 즉시 가정을 떠나 산자야의 수행단체에 들어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로써 산자야로서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들처럼 우수한 제자는 실로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 두 젊은이는 산자야 밑에 들어가 수행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자야가 가르치는 모든 수행과 학문에 숙달하게 되었다. 그때 그들은 스승에게 물어보았다. 스승님, 이것이 스승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또 남아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이것이 전부다. 너희는 이제 내가 아는 것을 모두 알고 깨달았다. 너희들 또한 이제 스승이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스승이 이런 대답을 들은 우빠띠싸와 꼴리따는 매우 실망했다. 그들은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약에 스승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수행단체에 더 이상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집을 떠나 수행자가 된 것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무의미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고자 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스승이 알고 깨달은 모든 것을 배워 그것에 통달했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 해탈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스승으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사바세계는 넓고 사람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을과 마을, 시장과 시장들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스승을 찾아보자. 아마도 우리는 해탈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실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산자야를 떠나서 온 세상을 헤매어 떠돌아 다녔다. 그들은 어느 곳이든 스승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그곳을 달려가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찾은 스승 중에는 출가한 수행자도 있었고 혹은 속인들도 있었다. 또 그들은 그런 여행 중에 상대방의 질문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하여 대답해 주기도 했는데 일단 토론이 벌어지면 그들을 당해내는 사람이 없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이 세상을 샅샅이 돌아다녔지만 그들을 만족시켜줄 스승을 끝내 찾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은 마침내 집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때 우빠띠싸가 꼴리따에게 말했다. 꼴리따여, 우리 둘 사이에 이런 약속을 하자. 누구든지 먼저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를 만나거든 지체하지 말고 서로 간 알려주기로. 이에 꼴리따도 동의하여 그들은 약속을 간직한 채 각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사르나트의 사슴동산에서 첫 설법을 하시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시게 되었다.
그 즈음 부처님께서는 초기 제자들로 하여금 전법을 떠나게 하시고 당신께서도 붓다가야에 오시어 우루벨라 까사빠 삼형제를 제자로 삼으시었다. 그런 다음에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웰루와나 수도원을 기증받으시었다. 그때 부처님의 최초 제자 5사람 가운데 막내격인 아싸지 빅구는 부처님과 여행을 같이 하면서 웰루와나 수도원에 도착하여 숙소를 정하고 아침 일찍이 라자가하 시내로 탁발을 나갔다. 바로 이때 우빠띠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암자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찾아보기 위해 라자가하 시내를 걷다가 아싸지 빅구를 만나게 되었다. 우빠띠사는 아싸지 비구가 탁발을 하기 위해 점잖고 위험있게 자신의 정신을 걸음걸이에 잘 밀착시키면서 흔들림 없는 태도로 걸어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아직까지 저렇게 단아하고 맑고 번뇌 없는 태도로 다만 걸을 뿐 아무 잡념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우빠띠사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껏 이같이 진정한 수행자다운 태도를 지닌 이를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수행자라면 틀림없이 아라한과를 성취한 성자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도 아라한가의 막가에 있는 분일 것이다. 아싸지 빅구의 위에 감동을 받은 우빠띠사는 곧 그에게 다가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다. 예컨대 당신은 무엇을 구해서 출가를 하여 수행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까? 등등. 그렇지만 그는 곧 지금 이 수행자가 거룩한 태도로 탁발을 하는 중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우빠띠사는 혼자 생각했다. 내가 내 생각만 앞세워 지금 이분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이분은 탁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분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땐가 질문을 할 적당한 기회가 올 것이다. 우빠띠사는 이런 생각으로 아싸지 비구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다. 마침내 아싸지 비구는 음식을 얻은 다음에 어떤 장소로 향하는 것이었다. 아싸지 비구가 그 장소에 이르러 앉기를 원하다고 느꼈을 때 우빠띠사는 얼른 자기의 좌복을 꺼내 까라 아싸지로 하여금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비구가 음식을 다 들기를 기다려 자기의 물병을 꺼내어 그에게 바쳤다. 이런 모든 행위는 제자가 스승에게 바치는 마땅한 존경의 표시였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서로 간 즐거운 인사를 나누었다. 이때 우빠띠사는 아싸지 비구에게 물었다. 사마나시여, 당신의 모든 감각기관은 매우 맑고 고요하고 깨끗하며 또한 밝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아주 투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매우 깊고 높은 가르침을 닦는 무신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을 구하여 가정을 떠나 수행자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스승님은 누구십니까? 당신께서는 어떤 분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아싸지 비구는 우빠띠사의 질문을 받고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와 내 수행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에게 불법의 참다운 깊은 이치를 보여줘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아싸지 비구의 말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형제여, 나는 이 진리에 관한 한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요. 나는 비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수행하는 단말을 잘 설명할 수가 없소이다. 우빠띠사는 아싸지의 겸손한 태도에 깊은 호의를 느꼈다. 그는 진지하게 청했다.
스승이시여, 제 이름은 우빠티사입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수행의 정도와 관계없이 오직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아시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해주시는 짧은 가르침을 가지고 그 수백 배나 될지도 모르는 넓고 깊은 진리의 참뜻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실로 수많은 수행자들과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르러서 아사지 비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개송 하나를 골라 내어 읊어 주었다. 모든 현상의 진행은 원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빠티사는 이 개송을 듣자마자 바로 진리에 대한 바른 눈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이 한 줄기 개송을 듣는 것만으로 그 배후에 있는 1000가지의 진리를 능히 유추해내었던 것이다. 우빠티사가 의외로 쉽게 법안을 갖추고 크나큰 환희심을 일으키는 것을 본 아사지 비구는 다시 개송 하나를 더 읊어 주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담마는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또한 원인에 의해 사라진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빠티사는 이 개송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사지 비쿠에게 말했다. 제게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어디에 계시는지요? 아사지 비구가 대답했다. 형제여, 부처님께서는 지금 웰루나와 수도원에 계신다오. 이에 우빠티사는 아사지 비구에게 말했다. 테라님, 테라께서는 먼저 웰루와나 수도원으로 떠나십시오. 제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저는 그와 누구든지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가장 드높은 진리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마도 제 친구 또한 제 권유를 받고 나면 반드시 부처님께 귀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곧 친구와 함께 테란님의 뒤를 따라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빠티사는 아사지 비구에게 오체 투지로 절을 한 뒤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아 최상의 존경을 표시한 다음 곧 그 자리를 떠나 친구에게 갔다. 그때 꼴리따는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 우빠티사가 깊은 표정으로 급히 오는 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했다. 우빠티사의 얼굴에 광명이 서려 있구나. 저 친구는 전과 다른 모습이다. 아, 우빠티사는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우빠티사와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질문을 퍼부어댔다. 그러자 숨 돌릴 여유도 없는 친구의 질문을 받은 우빠티사가 대답했다. 바로 그렇다, 친구여. 나는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렇다면 보시오. 우리 스승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보시오. 그분께서는 지금 웰루와나 수도원에 계신다고 한다. 나는 이 소식을 아사지 테라로부터 들었다. 이에 꼴리따가 선언했다. 행복하구나, 보시오. 우리는 이제 어서 스승을 찾아 배워야 한다. 어서 그곳으로 가자. 물론 그런 꼴리따의 마음을 우빠티사가 모를 리는 없었다. 그렇지만 우빠티사는 특별한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가 모셨던 스승에 대해서 매우 깊은 존경심을 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행복한 여정을 앞두고 자기들의 과거의 스승인 사냐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빠티사는 꼴리따에게 말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보시오. 우리 과거의 스승인 사냐자님에게도 이 소식은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분도 아직은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분도 기꺼이 우리와 함께 부처님께 귀의할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그 결과는 상관할 바 없다. 만일 그분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알게 된 진실만을 전하면 그만이다. 이런 우빠띠사의 제안에 대해 꼴리따도 동의했다.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함께 사냐자를 찾아갔다. 두 사람은 사냐자에게 말했다. 스승이시여,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로 이 세간에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가 출현한 것입니다. 스승이시여, 스승께서는 지금 아무런 이익도 없고 의미도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여 진실로 길을 걷도록 하십시다. 이런 두 사람의 제안은 사냐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비참한 것이었다. 그는 분노하여 외쳤다. 나는 갈 수 없다. 가고 싶다면 너희들이나 가도록 하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거느리는 스승이었다. 그런 내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남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마치 항아리가 찻잔에 들어가려는 것과 같은 것. 나는 남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는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많다. 지혜로운 자는 밝은 스승을 찾아갈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를 찾아오리라. 나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너희들이나 너희 새 스승을 찾아가거라. 거기에서 두 사람과 사냐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끝내 사냐자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냐자를 떠나 웰루와나 수도원으로 향했다. 이때 사냐자와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을 지켜본 사냐자의 많은 제자들은 우빠띠사와 꼴리따를 따라 사냐자를 떠나고 말았다. 그들은 두 사람의 태도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심 두 사람의 진리를 구하는 안목과 성실성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여 500명이나 되던 사냐자의 제자 가운데 250명은 우빠띠사를, 나머지 250명은 꼴리따를 따라가 버리고 자기 수행 장소가 텅 비게 되자 사냐자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렇지만 그들 500명 중에서 250명은 다시 사냐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250명만 두 사람과 함께 웰루와나에 도착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계시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다가 멀리 우빠띠사와 꼴리따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저기 우빠띠사와 꼴리따가 오고 있구나. 그들은 머지않아 열애의 양팔과도 같은 으뜸가는 제자가 될 것이니라. 두 사람은 많은 수행자와 함께 부처님 앞에 도착하여 엎드려 존경의 예를 올리고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곧 부처님께 자신들을 제자로 받아주실 것을 청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오라 비구여, 담마는 잘 설해졌느니라. 이제 그대들은 성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모든 고를 없애고 일체 윤회의 깜마를 멈추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은 곧 비구가 되었는데 마치 100년 동안 비구로서 생활하기라도 한 것처럼 능숙해 보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구가 된 뒤에 우빠띠사는 사리부타로, 꼴리따는 마하 모갈라나로 불리었다. 마하 모갈라나는 비구가 된 다음에 마가다국의 깔라왈라는 도시에서 자선 수행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1회째가 되던 날 그는 졸음에 직면하여 고통을 겪었다. 그가 그러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를 졸음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시었는데 그런 다음부터 모갈라나는 머리를 흔들고 혼침과 망상에서 벗어나 수행의 일념으로 집중할 수 있었다. 모갈라나는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몸이 4가지 구성요소와
몸과 마음의 5가지 모임의 현상을 깊이 관찰했다. 그리하여 그는 일념이 집중된 삼매를 체험할 수 있었고 마침내 아라한과를 성취하여 일체의 고뇌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통력까지 갖추었다. 그것은 실로 그가 비구가 된 지 이래만의 일이었다. 한편 사리부타 비구는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나자가하 근처에 있는 석굴인 숫가라까따에 계시었다. 그러던 중 사리부타의 조카인 티가나카 비구와 웨다나파리가와 숫다를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 경전의 의미를 자기 마음에 응용하여 삼매를 얻어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것은 그가 비구가 된 지 10나흘 만의 일이었다. 확실히 사리부타 테라는 위대한 지혜를 지닌 성자 중의 대성자였다. 그런데 그는 왜 모갈라나보다 이래가 많은 10나흘이 걸려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먼 길을 갈 사람에게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왕이 행가를 할 때에는 평민이 여행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과도 같은 이치였다. 사리부타 마하테라는 그 부처님께서 거룩한 인멸, 세상을 떠나심을 보이시기에 2해 전까지 승단의 가장 훌륭한 제자로서 많은 일을 해내었으니 더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도 실로 당연한 일이라 할 만했다. 사리부타와 마모갈라나는 승단에 들어오던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웰루와나로 부르시어 그들을 으뜸가는 제자로 선언하시었다. 그런데 많은 비구들이 이를 유쾌하지 않게 생각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치우친 결정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편견을 가지신 것 같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으뜸가든 제자를 세우시려면 마땅히 교단에 입교한 순서에 따라 해야 할 것이다. 최소의 5제자 중에서 고르시든지 그들이 양보한다면 그 다음에 입교한 야사 비구나 그 밖에 54명의 비구 중에서 고르셔야 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까사빠 삼형제 중에서 골라도 무방했을 것이다. 그 다음 순서는 그 밖에 다른 비구들이다. 사리부타나 마하모갈라나는 이제 막 출가했으니 가장 마지막 차례인 것이다. 그들이 이런 생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다가와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지금 무엇에 대해 토론하고 있느냐? 비구들은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결코 사사로운 마음에서 그들을 으뜸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니라. 열애는 실로 공정하니라. 열애는 비구들이 전생에 어떤 서원을 세웠는지에 따라 으뜸 제자로 삼거나 삼지 않을 뿐이니라. 예를 들어 아냐꾼난다는 열애의 첫 번째 제자이지만 그는 지난 9생에 걸쳐 첫 수확한 곡식을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부처님의 으뜸 제자가 되겠노라고 서원하지 않았느니라. 그는 다만 모든 수행 가운데 으뜸 가는 경지와 부타의 첫 번째 제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을 뿐이며 그 결과는 그의 서원대로 그는 맨 처음의 제자로서 열애를 만난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했느니라. 그렇다면 이들 두 비구는 어떠한가? 이들은 과거 9생에 걸쳐 그들이 수확한 첫 번째 곡식을 수행자들에게 바치면서 이 다음에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느니라. 그러므로 이는 이들 스스로의 서원의 결과일 뿐 열애의 사사로운 판단은 아니니라. 사리부타 마하모갈라나 테라는 얼마 뒤에 부처님과 많은 비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던 이야기를 고백해 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스승이었던 사냐자가 자신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이야기도 사례였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빅구들이여, 사자는 실로 삿된 견해를 지님으로써 거짓을 진실로 잘못 알고 진실을 거짓으로 알았나니 이는 그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위이니라. 그러나 이들 두 빅구는 지혜로서 올바로 판단하여 진실을 진실로 알고 받아들였으며 거짓을 거짓으로 알아버렸으니 이는 매우 현명한 일로서 마침내 번뇌를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어 위없는 경지를 성취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빅구들이여, 너희는 마땅히 거짓은 거부하고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 투편을 읊으시었다. 그들은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 받들고 진실을 거짓이라 여긴다. 이런 사람들은 그릇된 견해에 머물러 있는 것, 결코 참다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진실을 진실이라 받들고 진실 아닌 것을 진실 아닌 것이라 여긴다. 이런 사람들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마침내 참다운 진리에 이른다.